그 나무에서, 그 뿌리에서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 게 이게 정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들입니다. 기회가 안 돼서 그렇지 범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우리도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의 특성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우린 죄인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에 대한 책망이 없는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를 개혁해야 됩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많이 무더웠습니다. 항상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히스기야가 참 하나님 앞에 멋지고 정말 큰 위대한 일을 했는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그 남유대 왕 19명 중에 20명 중에 5명의 선왕을 뽑는다면 그 선왕 5명 중에 또 3명 안에 들어가는 정말 위대한 왕 중에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이 역사가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2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저번에 한번 한 3주 전에 요시야 왕을 제가 설명하면서 요시야와 히스기야 딱 두 사람만 이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럼 정직히라는 말이 뭘까요? 정직하게 행했다. 이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야사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걷는 것을 말합니다. 야사르. 그래서 우리가 간혹 그 역사서에 보면 야살의 책이라고 한번 보신 적 있죠. 그 야살도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확한 책, 정직한 책, 올바른 책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야살의 책이. 그래서 이 야사르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족보를 살펴보면 그렇게 위대한 족보가 아닙니다. 명문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우리 유다 왕들 중에 정말 지독하게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악한 왕을 뽑으라면 아하스, 그 다음에 므낫세, 이 두 사람이거든요. 아하스는 정말 우상을 얼마나 생겼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통째로 괴롭혔던 그런 왕입니다. 성전문도 닫아버리고요.
앞에 28장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런 왕에서 어떻게 이런 위대한 아들이 나왔을까? 정말 남유대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하스의 아들인데, 또 반면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가 감히 아이고 아버지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렇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가난해서 내가 가난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머리가 나쁘니까, 아버지가 대학교도 못 가고 초등학교 근처도 못 가니까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핑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히브리인들 중에는 이런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많이 먹어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가 시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속담이죠. 그런데 이 속담을 히브리인들은 많이 합니다. 주로 이제 죄 문제거든요. 아버지가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업보를 우리가 받는다,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앞으로 이런 속담 절대 못하게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속담을 완전히 묵사발을 내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일이 잘 안 되면 남의 탓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좋지 않은 습관이죠. 사실 잘못되면 내 탓이고, 잘 되면 주위 분들의 그런 언덕이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잘 됐다, 못하면 조상 탓, 남의 탓, 이거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히스기야도 그랬고 요시야 왕도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도 자기 아버지가 아몬이고 할아버지가 므낫세, 진짜 제일 악한 왕들 밑에서 자라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나는 게으르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버지 탓만 하고 엄마 탓만 하고 조상 탓만 한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자에게 더 도와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신앙의 개혁을 했을까? 학자들은 이것을 면밀히 따져보니까 어머니를 영향이 컸다는 거예요. 이 목에, 이 외가죠, 외가. 어머니와 외할아버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머니가 누군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서를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볼 때마다 간혹 어떤 왕들은 그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더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잘 모르는 이름입니다, 솔직히.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름도 아니고, 특히 여인들의 이름은 성경에서 잘 다루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왕들을 이야기할 때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구더라, 우리 1절에도 나와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할아버지가 스가랴죠. 이세벨 같은 경우도 아주 악한 여자의 이름도 들어가고 아주 좋은 이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와 외조부 그 스가랴는 우리가 이 본문만 봐서는 잘 모르는데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8장 12절인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 일로 와,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에 진짜 내가 이 거룩하다고 표현할 만한, 정인을 삼을 만한 거룩한 제사장 2명을 소개하는데 하나는 우리하고 하나는 스가랴다. 이 히스기야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이 스가랴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스가랴가 참 좋은 분이구나. 이 스가랴하고 이 이사야라든지 미가 선지자는 좀 사역 기간이 깁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하스 왕 때 같이 했기 때문에 그때 아하스 왕 때 제사장으로 있었던 분이 스가랴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외가 쪽으로는 신앙이 참 좋아요. 제사장 집안에 또 엄마의 믿음에 그 본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아하스가 좀 엉망이었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그래도 이 어머니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옵니다만은 이게 병행구절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18장에는 이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왕기하 18장에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항상 북쪽과 남쪽을 같이 이야기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는 왕입니다. 근데 호세아 왕 3년째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북쪽의 왕 호세아는 9년밖에 치리를 못했습니다. 3년 때 딱 치리를 한 게 연도를 딱 제문 놓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25세를 했는데 사실은 25세가 아닙니다. 열왕기하에는 이 북쪽 호세아 왕의 그 올란 3년째 왕이 되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때는 11살이었어요. 그럼 성경이 안 맞는데요, 11살하고 25세하고 틀린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 아하스 왕하고 히스기야가 어릴 때하고 그 나라를 공동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 고대 시대는 많아요. 바벨론도 이랬죠. 바벨론 왕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인데, 그 메네메네 대길 우바라신 해가지고 글자목 나와가지고 벌벌벌 떨고 할 때 자기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글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 보통 자기 밑에 둘째를 삼아야 되는데 왜 셋째를 삼았냐면, 자기 아버지 그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세계사에 보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바깥에 전쟁만 하러 다니니까 실제 바벨론은 벨사살 네가 다스려라 하고 왕위를 물려주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11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한 14년 동안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가,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25살에는 아버지가 죽고 혼자 단독 통치를 하게 된 때가 바로 역대하 29장입니다. 열왕기하고 역대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열왕기하에는 좀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네립이 쳐들어와가지고 아수로 공격한 거며, 또 바벨론에 이 사신들이 왔을 때 막 보여준 거며, 히스기야에 좀 실수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데, 역대기에서는 그런 거를 좀 다 생략하고 아니면 한 줄로 간단하게 기록하고 뭘 보여주냐면은 종교적인 측면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의 종교적인 측면. 열왕기하에는 그게 좀 아주 작거든요. 근데 이 역대하기는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을 할애해가지고 최고로 이 왕에 대해서 최고로 많은 이 장수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적인 측면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14년 정도 기간에 자기가 뭘 봤냐면은 아버지의 그 악랄한 통치, 그리고 우상의 그 어떤 젖어서 하는 걸 다 봤습니다.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철 모를 때는 몰랐지만은 딱 요시야가 한 10몇 년입니까? 10몇 년 딱 하다가 이제 자기가 26살 때부터 계획을 시작했거든요. 비슷한 시기입니다. 딱 히스기야가 왕위에 딱 올랐을 때는 딱 정월 초하루에 첫째 달에 완전히 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봤거든요. 아버지가 왜 무너졌느냐.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그때는 이제 완전히 망한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같이 공동 정치를 할 때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무참하게 짓밟혀서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남자는 다 데리고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여자만 남겨둔, 같은 민족인데 북이스라엘 그렇게 망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죠. 왜 무너졌을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나라가 뭐 때문에 지금 막 이렇게 칼에 엎드려지고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생길까? 생각을 한 거예요. 앞에 제가 그래놨죠. 이 계시록 끝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 보낼 때 그 사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너무너무 잘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면서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안 그러면 네 촛대로 확 옮겨버릴 거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에 봉착할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지? 내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멍청하지? 왜 공부를 못하지? 우리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생각하고 뭐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처음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 다시 힘을 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그걸 했습니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생각하고 또 해보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레위인들을 다 모아놓고 1장 설교를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정확한 팩트를 발견한 거예요. 정확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성전을 청소하는데 한 보름 16일 동안, 앞에 8일 동안은 성전 외부에 아버지가 얼마나 성전 안에다 우상을 세워놨는지, 하나님의 이 솔로몬 성전 안에 우상이 막 드글드글 한다니까요. 그 우상을 다 부수고 막 땔감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8일 동안에는 성전 내부에, 여러분 아하스가 한 15년 16년 통치했는데, 여러분 한 10년 정도 성전의 문을 닫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엉망이겠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 지키는 건데, 레위인들이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제사장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안에 내부를 청소하는데 뭐 거미줄도 치우고 다 우리 수요일마다 청소하시는 성도님들처럼 깨끗하게, 그게 한 8일이나 걸렸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했으면 15일 동안 16일 동안 다 청소했습니다. 웃기는 일이죠. 자기 아버지 아하시는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아들은 성전문을 열고, 그 앞장입니다. 28장 24절 25절에 보면 아하스의 그 만행을 딱 두 절에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좋은 구절이 나와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었답니다. 겁도 없이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성전 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폐쇄시켜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을 분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해도 된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막 미쳤어.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더라. 실제로 아하스는 이 어린이 제사 있잖아요. 몰렉 제사라 하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 주변의 깊은 골짜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죽였는지, 그 아이들의 그 유골이 그렇게 발견이 많이 되고,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거기다 버리니까 이 신약의 게헨나라는 지옥의 어원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 뜻입니다. 완전 지옥이죠, 지옥. 불구덩이. 그런 짓을 아하스가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다 어릴 때부터 봤어요. 11살 때부터. 우리 현이가 12살이라 했는데 저 나이 때 다 지켜본 겁니다. 아버지의 그 만행을 보통은 아버지 따라서 똑같이 합니다.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면 아들도 술주정뱅이고, 아버지가 뭐 이 소매치고 도둑질하면 아이들도 보통 따라 하잖아요. 근데 틀렸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이게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 문제 발단의 진을 정확히 판단하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리더의 자격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샘터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기관의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임원들은 그거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혜가 없으면 지혜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해야죠. 지혜는 하나님 것이니까 기도하면 주십니다. 딱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처방을 내려가지고, 히스기야는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위대했습니다. 자기는 기도하며 모든 것들을 생각하실 때에 일단 성전을 바꾸고, 이 성전을 개혁하고 성전을 청소한다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변해야 되겠다 이러면 보통 우리가 내면을 막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맞습니다. 내면이 변화되어야 되지만 내면 이전에 외형도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교회 오는데 슬리퍼 질질 끌고 오겠습니까? 반바지 입고 추리닝 복장으로 오겠습니까? 우리 어른 성도는 그런 분 없습니다. 간혹 우리 학생들 중에 자유스럽게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외형이 바뀌어야 됩니다. 외형이 머리도 깔끔하게 정돈하고, 뭔가 옷가짐도 온몸 매무새도 한번 살펴보고, 이게 정상입니다. 아무리 나는 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다 해가지고 마음이 자유하니까 뭐 행동은 막 개차반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되죠. 마음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행동도, 우리 말투도 자꾸 은혜스럽게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세상적인 말투, 어차하면 에이 이런 말 나온다. 시어자는 빼고 에이 이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의 씨 들어가고 거기다가 또 좀 더 나가서 비읍 발음 나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옛 모습을 자꾸 벗어버리는 노력이 필요하죠. 노력이. 이 외형적인 거 중요합니다. 버려야 돼. 그 다음에
또 내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위대한 일을 한 것 중에 또 뒤에 길어서 못 읽었습니다만은 21절에 보면 나와요. 수송아지 7마리, 숫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그렇게 끌어다가 속죄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우리가 드리는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 없어요. 요시아 때는 그 유월절, 나중에 유월절 제사도 드립니다만, 화목제 제사는 같이 나눠 먹고 축제인데, 속죄제는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요. 7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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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마리.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수라고도 하고, 이 완전한 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의도적으로 7마리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버지 왕 때부터 흘러내려왔던 그 수많은 죄악의 끈을 이제는 하나님 끊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의 사상 자체가 이신칭의, 이신덕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 맞습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맛보면서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 되었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의인이 되었다 해도 불완전한 의인이에요. 우리가 완전 의인이 되는 것은 천국 문 앞에 가야 완전한 의인이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의 이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책, 죄에 대한 책망,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가는 죄책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죄성은 살아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죄성이 살아있습니다. 이 죄악의 씀뿌리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인간 자체는 죄인입니다. 죄의 사람.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성곽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부터 우리 몸에는 죄의 그 씀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씀뿌리가 있다는 이 말은 반드시 기회만 되면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생들이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감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지 않는다.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려야지 감이 열립니까? 이런 미친 이론은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잠깐 우리 시간이 되어서 우리 태호제 장로님 매실이 있어서 좀 따가실 분들 따가세요 해가지고, 저는 싫은데 우리 집 사람이 그런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땀 뻘뻘 흘리면서 따러 가서 제가 옆에서 보조로 있다가 저도 좀 땄습니다만은, 산이 얼마나 험한지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래 했는데, 보니까 매실이 통통하게 너무 좋아요, 장로님. 근데 따다 보니까 이게 매실인지 복숭아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와 보면 돌복숭아하고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너무 통통하니까 복숭아 같기도 하고 매실. 근데 이 나무 자체가 매실나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매실나무에서는 매실만 열립니다. 근데 한참 내려다 보니까 진짜 이 복숭아가 있더라고요. 또 천도복숭 같은 것도 모양이 똑같은데 이 잎도 틀리고 다르더라고요. 그 나무에서, 그 뿌리에서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 게 이게 정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들입니다. 기회가 안 돼서 그렇지 범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우리도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의 특성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우린 죄인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에 대한 책망이 없는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를 개혁해야 됩니다. 날마다 개혁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야,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이 말펀치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이 마귀 새끼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한 번은 너희들은 뭐랬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야, 어마어마한 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이 비단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만 했겠습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마귀의 자식이다 할 때는 너희들의 행동을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이런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뀐,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니까 사람을 순리대로 안 쓰고,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안 걸리는 거 혹시 있습니까? 하나씩 다 걸립니다. 우리도 동일한 마귀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어야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은 아니죠.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내 육체를 죽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내 인생이지, 나는 없다. 이제 그 정과 욕심을,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런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더운 날씨 속에 그래도 시원한 교회로 잘 오셨습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오늘 내 마음의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하러 오신 거예요.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욕심, 나의 욕망,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이런 나쁜 것들, 습관, 정말 이런 거 하나님 오늘 밤 다 끊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다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 막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